초등학교 2년의 학력이 전부였던 미국의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2년의 학력이 전부였지만 그런 미국에서 백화점 왕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철저한 믿음의 사람,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자기 자신이 그처럼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요인을 그는 7가지 습관으로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첫째로 새벽형 인간, 다시 말하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는 서양의 속담처럼 종달새형 생활 습관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을 해서 일찍이 하루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더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초등학교 2학년이 학력이 전부였지만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 그저 누구를 탓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 매사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그가 살았기에 그의 지경을 무한대로 넓혀놓는 씨앗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뭐였냐면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 1센트 동전 하나도 아끼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게 살았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는 그에게 돈을 쾌척할 수 아는 통이 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독서하는 습관이 있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책을 읽는 엄청난 독서광이었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지식을 독서를 통해서 그는 습득을 했고, 그리고 수입 중 일부를 떼어서 책을 사는 데 투자를 했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영감을 얻어서 모든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해박한 지식을 쌓았고,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루에 20분씩 1년 동안만 꾸준히 책을 읽어도 20권의 이상 책을 읽을 수 있다고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백화점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는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고, 그래서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하여금 백화점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여섯 번째로 그의 습관이 뭐였느냐면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순간순간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는 작은 수첩을 항상 주머니 속에 지니고 다녔고, 심지어는 잠자리 머리맡에도 메모지를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인원, 헌금, 세금, 매상, 지출 등 통계를 기록할 때도 그는 정확한 숫자를 기록했고, 항상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그가 메모한 분량, 메모지 분량만 해도 1000상자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습관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하는 습관 덕분에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희망으로 물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가 즐겼던 칭찬의 용어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했어. 네가 최고야. 내 노래소리는 꾀꼬리보다 나은 걸. 자네의 미소는 100만 달러짜리야. 아주 훌륭해. 자네는 우리 회사의 보배야.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그저 칭찬하고 격려하는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가 초등학교 2학년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미국의 백화점 체인을 거느리는 백화점 왕이 되었고 한나라 최신부 장관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이 7가지 습관 덕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중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실패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원치 않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름대로 요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 말로 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아버지의 참견이 없는 그저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리라 나름대로 자존심과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났던 그는 역시 타락하게 되고 거지꼴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가 이쁘겠습니까? 아버지가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던 그 탕자, 아버지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서 뭔가 해보겠노라고 주장하던 그 탕자, 아버지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고집만 부렸던 탕자, 그가 꼴 좋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성공했더라.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집은 어떠한 집이냐는 겁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은 정말로 좋은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집에서 찬양을 하고 아버지 집에서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집에는 먼저
용서가 있었습니다. 용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등지고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관계 회복이 아버지의 주도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측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더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일까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큰 소리 쳤던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늘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이놈이 거지가 되었을 터인데 죽진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날마다 마을 오기를 문을 열어놓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니까 큰 거지 이전에 자기의 둘째 아들이라 지쳐있는 모습, 허기져 있는 모습, 쓰러지기 직전인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느냐?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큰 중죄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아버지의 품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함으로 아들을 측은히 여김으로 권위가 떨어지는 거, 품위가 떨어지는 거,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춤으로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렸다가 달려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의 사죄보다 우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아버지께 다가가지만 회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급히 달려오셔서
그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는 안개라는 게 있어요. 안개. 그 안개는 수십억 개의 작은 물방울이 수증기로 이루어진 것이 안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짜보면 작은 물병 하나의 분량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은 물병 한 병밖에 안 되는 장애물 때문에 때로는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고 자동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보행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아주 작은 것, 미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뿌연 안개처럼 넓게 퍼져 우리의 삶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병밖에 안 되는 작은 그 결점이 삶의 불씨가 되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짙은 안개, 물 한 병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분량의 안개, 우리 안에 그 작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하며 허우동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미움을 안개를 거치듯이 거두어 버리는, 그래서 세상을 밝게 살 수 있는, 희망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장애가 돼 방해꾼이 된단 말이에요. 용서해야 됩니다. 믿음을 거두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을 거두어낸다면 그 용서는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용서함으로 내가 복을 받아요. 용서함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용서함으로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용서함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움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격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있어요. 어떠한 죄가 있어도 용서가 있습니다.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꼭 있어지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집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죠. 이것은 큰 영예를 의미합니다. 죄를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 공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권리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권한을 아들에게 유임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유임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었어요. 그리고 신을 신기게 됩니다. 신을 신겼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죠.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저 고용인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저 종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저 노예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 너는 무슨 소리냐? 종이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고용인이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톤이 붙어 있어요. 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미리 준비해 둔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저 임박해서 그저 당해서 아무런 송아지나 잡아서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둔 그러한 송아지라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 특별한 때에는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짐승, 가장 살찐 짐승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돌아온 작은 아들, 탕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최고의 짐승, 최고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들에 양 99을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면 그로 인해서 기뻐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감격해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오늘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껴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발견하고 애를 씁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그런데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 사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한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어느 나라의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관광객이 우연히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문둥병 환자에게 상처를 붕대로 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관광객은 속이 메스꺼웠고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그 간호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난 누가 나에게 100만 달란트를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은 하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호사가 그 말을 듣고 간호사가 그 관광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만 달란트를 준다 할지라도 그 메시꺼운 그 모습, 토할 것 같은 그 모습, 문둥병자의 상태의 그 상처를 붕대로 감는 그걸 하지 않겠다 이게. 간호사도 저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의 말을 듣고 그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균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은 그저 평균적인 인생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평균적인 인생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들이 갖지 못했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소유하고 살아요. 내가 그 사랑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 사람들처럼 평균적인 인생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옷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가락지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신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살찐 송아지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잔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우리 교회가 이처럼 풍성한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배고픈 인생,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유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는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 아버지 집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들 편의 입장을 말하는 거지요. 아들 편, 영적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아버지 편에서 본 입장입니다. 잃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떠났어요. 아들을 잃은 거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기다렸어요. 지금이 여기면서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아들아 그랬어요. 다시 얻었다는 말은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 있는 거예요. 떠난 자는 돌아와야 돼요. 죽은 자는 부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요, 그것은 곧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이 땅이지만, 죽은 것 같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늘의 백성답게 천국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고의 출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건 그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부터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인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디선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움을 청합니다. 그의 필요를 보았지만 제사장은 귀를 막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역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보았지만은 역시 돕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디선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필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발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다가갑니다. 그의 필요를 채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치료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구경꾼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제사장, 오늘 레위인, 종교인으로서 그들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면,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면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감격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짓밟고 짓이기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그리는 것, 이것이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축복과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과 나누고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돼요.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에게는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이 하늘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험이 하늘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이와 같은 하늘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것도 강대상 앞에서 그저 설교 시간마다 주무시니 목사님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다 못해서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자매에게 할머니를 좀 깨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목사님이 일어나시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 아니 잠은 누가 재워놓고 남보고 깨우래 하면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정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가난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슬픔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죄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슬픔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즐거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려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그곳에는 축복이 있고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 그랬어요.
게을러졌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에서 정말 깨어나서 용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경험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감동은 마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생명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감동의 역사가 없다면, 생명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정말 신앙의 잠에서, 정죄의 잠에서, 가난의 잠에서, 슬픔의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용서할 줄 아는, 미움을 다 비워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경험해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감격을 내가 경험해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계기에 정말 잠에서 깨어나서 용서와 축복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있었고, 아버지 집에는 축복이 있었고, 아버지 집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탕자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멀리했다면,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다면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축복받게 하시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